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1장 5절부터 7절밖에 안 되는데요. 1장 6절 말씀, 아주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러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있지 않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있죠. 다윗을 낳고가 아니라 다윗 왕을 낳고, 킹, 데이비드 킹. 그래서 이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했는데 이새의 아들 8이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 왕을 낳았다.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막내였는데 다윗 왕을 낳았다 했는데 여기서 다윗 왕을 낳았다. 왕이란 단어는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머지 다윗부터 솔로몬도 왕이었고 로봄도 왕이었고 다 왕이었는데 왕을 낳았다 하진 않아요. 그냥 자식을 낳은 거죠. 근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네, 다윗 왕이 아주 왕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특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깨달도록 해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제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 속이 더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모두가 열매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자원 속에서 제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희가 주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가 모든 날들이 복된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고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이 첫사람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면 신약은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에서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대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연원, 근거, 역사적 배경, 예언의 말씀 등을 구약성경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뿌리가 없이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역사적 근거, 바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의 세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예수로의 조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란 말을 족보나 계보라 성경을 고쳐서 읽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성경 변개고 진리를 훼손한 인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하는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이전 세대를 기록하고 과거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족보하면 과거의 기록입니다. 세대는 이후 세대, 미래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냐?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나신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나신 첫 열매예요. 아담이나 천사들이 한번 그룹이는 건 다 창조된 자들이고 열매다. 예수님은 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우리는 같은 종류,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다음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디도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남의 시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
요게 뭐냐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만.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의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 이르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낳았다. 이게 born again입니다. 다시 낳으사 산소망 이르게 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분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성경에 뭐냐면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우리는 모두 성경이 미리 말한 창조될 백성이고 다가올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아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가계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씨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떤 것이 끼어들거나 파괴되거나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었는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 말씀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바꾸거나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누구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하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의 조상자랑이나 족보자랑이 아닙니다.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 게 전혀 아니단 말이죠. 본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오히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물들, 사건들, 숨기고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싶은 그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이나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끼워 넣으려면 여기 차라리 요셉을 넣었어야죠, 그죠? 근데 요셉은 여기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요셉과 정반대에 있는 유다가 나오죠. 여기는 놀라운 믿음이나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살몬은 여리고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친족 기련이라는 사람, 자기 친족이 있어요. 그 친족의 과부였던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조나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닙니다. 거룩한 혈통이니 뼈대 있는 가문이, 이런 말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경건한 라인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경건한 사람들의 의롭고 거룩한 행위를 통해 보존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온갖 죄와 불법과 악행과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 그런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비천함 속에서 보존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사람의 도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러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에게서 낳았다, 그 라합에게서, 누구에게서 이래버리면 이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라합은 요수아기 2장 1절에 따르면 창녀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 역시 창녀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이 라합이 창녀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도 메시아의 그 참 가계도인데 창녀 라합 하는 게 좀 민망하다요. 그래서 좀 쉴드를 쳐줘야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생라합 나요? 그거나 기생라합, 이것도 바꿔주는 게 별로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여관주인 라합, 이렇게 여관주인 라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그녀를 창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지파의 살모는 라합에게서 여리고의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의미는 창녀인지 몰라도 태어난 보아스가 난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인물이 났어. 응?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리고의 창녀 라합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뭐 인물도 인물이지만 강력한 자였고 방탕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였고 거기다가 믿음과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모압 땅에서 기련과 결혼하여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룻을 구속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의 출생은 나오미나 룻에게는 큰 기쁨을 줬습니다. 모압 땅 가서 거의 다 빈털터리 돼서 돌아서 말이죠. 땅도 다 팔고 와서 돌아와 보니까 뭐 남은 게 없잖아요. 그 남의 농장에 가서 수확하면 남는 떨어뜨려 놓은 이삭을 줍는 사람,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뭐 거지였죠. 한마디로 그냥 거지였어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벳을 낳았대. 그것도 누굴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건 뭐 엄청난 거다 말이지. 그 큰 기쁨을 줬습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시의 아버지니라. 오벳이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벳은 할머니가 여리고 창녀였고 어머니 일찍 과부가 된 모압 여자였던 거로 어떤 면에서는 외모를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것, 외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엄마 누군데 그러니까 루시야, 모압 여인 있죠. 할머니 누군데 그러니까 여리고 창녀 라합이야. 집안이 뭐 이 모양이냐 이거야. 난 태어나 보니까 왜 이 모양이냐 이거. 다행히 유대는 조선시대처럼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천만다행이었죠. 유교 문화가 지배했으면 게임 끝난 거였어요. 어디 창녀 자식 이래버리면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처럼 이 혈통과 적통을 따지는 사회라면 오벳은 매우 불우한 유소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처지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굉장히 사악하다는 게 그거예요. 혈통을 따지거든요. 지도 혈통 별거 없으면서 혈통 별거 없으면서 혈통을 따져.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성이 없는 사람 없죠? 한국이 성이 만들어진 시대가 옛날 유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다 70%는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없었어요. 근데 뭐 자기 집안이 대단한 거 뼈대 있는 집안이 해서 뭐 고려시대에 뭐 충렬 왕파 어쩌나 뭐 기가 차지도 않는 뭐 한마디로 기가 차지도 않는 거죠. 뭐 무슨 판이 한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뭐 청나라 청나라 잡혀가서 누구의 시일 수도 있고 원나라 시대에 누구의 시일 수도 있고 알고 보면 뭐 그거는 아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고 인물 보면 한국 사람들 얼굴이 하얗고 참 이목구비가 뚜렷하도 있죠. 그거 다 위구르족입니다. 위구르족, 훈족 있죠. 뭐 장동건이 같은 애 있죠. 딱 봐도 좀 제가 알다 싶죠. 그 위구르족이에요. 머리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간 뭐 이게 갈색이 나죠. 그게 정상적인 한국 혈통이 아니에요. 그럼 뭐 기각하고 맞죠. 아, 니는 외놈들하고 좀 뭐가 있었겠구나. 한국은 이 땅이 저보다 이 옛날부터요. 이게 엄청나게 섞였습니다. 무슨 놈의 충렬왕파고 무슨 그런 파가 없어요. 엄청나게 섞였어요. 한국 얼마나 이건 여러분이 뭐 이거 시족 따진다 이건 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하다가 보면은 뭐 딱 한마디야 뭐 첩의 자식이네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보아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오벳도 훌륭하고 보아스 훌륭한데 이 태생의 문제는 상당히 뭡니까 이 한국 드라마 수준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수준인데 얘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잖아. 속일 수도 없고 신분 세탁도 할 수 없고 뭐 쉴드 칠 수가 없어요. 응? 칠 수가 없어요. 그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가운데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보아스나 오벳은 모계 쪽이 부계가 아니라 모계 쪽이 좀 너무 밑바닥이었습니다. 모계 쪽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도 성경을 알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왜 좀 오죠?
외조모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알았고 믿어가졌는데, 오벳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또 아주 천한 출생인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이 본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오벳은 유대에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오벳은 아들을 거쳐서 손자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그냥 밑바닥의 진짜 그런 집안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가 됐어요. 한국으로 치면 전주희 씨가 된 거예요. 응? 우리가 아무도 전주희 씨를 물론 뭐 명문가로 안 보지만, 누가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하여튼 다윗 하면 그건 이스라엘은 최고 명문가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최고의 명문가가 되는데, 목동이 왕이 된 겁니다. 목동이 왕이 됐어. 이건 완전히 이런 신분 상승이 없는 거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전쟁 영웅이 되었다가 사울이 왕이었거든.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부마가 된 거지. 이게 완전히 막 수직 상승을 하는데, 사울 왕의 정적으로 이제 이 견제를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다 결국 왕이 됐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 그 이름이 성경 전체에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부를 때 늘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이란 틀명을 부르지 않을 때는 그냥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은 내언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이새에게서 그다지 귀하게 여김받거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8 정도 되면 말이죠. 한 놈 없어도 잘 모릅니다. 8 정도 되면 하나 지금 못 되었냐고 하면 둘에 나갔다든지 못 나갔다 그래도 그런 줄 알아요. 한 8 정도 되면 그래요. 다윗은 이새에게 그다지 그렇게 지금 당대의 사사였던, 그리고 대원자였던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 그러면 완전 잔치 벌여야 될 판국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사라는 건 대통령이에요. 사무엘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다고. 근데 사무엘이 친히 자기 몸을 이끌고 노구를 이끌고 이새의 집을 방문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새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네 입구부터 벌써 사울, 축 사무엘하고 많이 된다고. 배너 붙여놓고, 자기 집은 싹쓸이하고, 잔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럴 때 다윗은 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집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예 집에 부르지도 않고, 니는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이렇게. 그 당시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시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 있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유일한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왕이란 칭호가 이름과 함께 기록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이 유일합니다. 성경은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고 하신 그 왕들의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전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지만 주님은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국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10절, 이사야 1장 11장, 이사야 11장 1절 10절.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말이야. 한 막대기가 메시아입니다.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한 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가지고 다윗의 가지죠. 예수님 이새의 줄기에서 난 막대기고 그의 뿌리에서 난 가지인데, 11장 10절 밑에는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귀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려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로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했죠.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입니다. 말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막대기고 가지라고 그랬다가 얘는 뿌리라잖아요. 가지면서 뿌리이신 분, 자손 아들이면서 주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15장 12절에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되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 예수님이자 말이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그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의 뿌리.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자,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실 분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뿌리입니다. 아들이면서 뿌리다. 자, 계시록 5장 5절, 20장 16절. 아들이다 이 말은 육신입니다. 뿌리라 이 말은 영적인 겁니다. 영인 겁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다윗의 뿌리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이죠. 뒤로 와서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여러분,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후손은 선이죠. 나는 I am the root of David. I am the son of David.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 면이 있다고요. 인성, 사람으로 오신 분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선이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 신성, 그건 다윗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그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유대인은 다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딱 받아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20장 40절 41절 44절. 누가복음 20장.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아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누구냐? 그 다윗의 자손이다. 그게 이제 그가 예수님이란 건데, 그분 그들이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자기 약속한 아들, 자기 허리에서 난 한 아들을 내 주라고 불렀단 말이죠.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의 아들이라면 말이죠. 왜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주라고 불렀겠느냐 말이지.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 질문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며. 근데 다윗의 자손이 다윗은 왜 그러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손을 왜 주라고 불렀냐, my lord 이래 불렀냐 말이에요. 응? 왜 my lord? 이거 수수께끼 같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을 왜 주라고 불렀겠느냐 물으니까 유대인들도 황당한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당대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이거 황당한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거나 풀어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주이신 분,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뿌리이신 분, 세상 이런 분은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구약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분이 사람으로 오시면 말이 된단 말이죠. 사람으로 하면 다윗의 아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 신분은 다윗의 뿌리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지금 다시 6절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고요. 이제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은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힘으로 왕위를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 왕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고 세움받았습니다. 자기는 들에서 목동으로 지금 양을 치고 있었는데 불러와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버렸단 말이죠. 응? 다윗은 왕 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왕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들에서 양 치고 있는데 불러와가지고 그냥 기름 부었단 말이죠. 그 다윗 왕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고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이를 옛날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이는 아들 같아요. 사이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사울 왕은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 이름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자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우는 조건으로 사실은 죽음의 함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거 해오라 그러면 다윗이 그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뜬하게 임무를 수행해버린 거죠.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걸 알고 밤에 창을 통해서 몰래 도망가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미갈은 왕에 의해서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재혼을 했으나 후에 다윗이 이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미갈은 자식이 없었어요. 미갈과 사이에서 아들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었던지라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이 자식들이 보시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만 해도 몇 명이냐면 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아들만 적었는데 사무엘 3장 2절 5절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헤브론에서 8년간 통치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2년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다윗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예스리엘 여인 아히노암에서 난 암논이라 장자가 암논이에요.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서 난 길라압이요.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기시의 아들 아도니아요.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다요.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은 이드르엠이더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서 태어나니라. 헤브론에서만 지금 몇 명 나와요? 6명 나오죠. 6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윗 하나인데 그 아들들 어머니가 지금 다 다르죠. 6명이 다 다르잖아요. 6명 다. 다윗이 처와 첩이 많았던 거로 낳은 아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아들들이 많다고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선 아들들도 있었죠, 당연히. 왕이 많으면 당연히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단 말이죠. 성경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랬어요. 그 마누라 많고만 합법적인 마누라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있다면 그럼 재혼한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랬는데 이 한 줄의 언급은 다윗 왕의 치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여자 이름이 언급되면 뭔가 비정상적인 결혼이나 출생을 언급합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아내에서 날 때는 그냥 A가 B를 낳고 이래요. 근데 A가 C에게서 B를 낳고 하면 C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한 아이를 얻었습니다. 가늠과 간통이란 불법을 저질렀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6절은 다윗뿐 아니라 다윗 왕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치부로 기록될 만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신실하고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린 후에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 여자에서 난 아이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 거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면 뭐 그 인간이 그럴 사람이다 뭐 이러면 끝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받았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지킨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편의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커요, 안 커요? 충격이 크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시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다윗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음에 뭐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이게 세 번째 말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 그 시편에 시편이 150편이 됐죠. 다윗의 시편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여러 사람 지어져 있는데, 그냥 시편 하면
시편 기자면 다윗이야 그냥.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러면 다윗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외에도 이런 칭호를 받아요. 이시의 아들, 높이 일으켜진 자, 기름 부을 받은 자, 이스라엘 달콤한 시편 기자가 다윗 호칭입니다. 그런 다윗이 많고 많은 아내와 후궁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이 말에 이 번역에 의문이나 공정설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자식 낳은 게 아니에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서 아들 낳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하 3장 3절에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라압이요 했거든. 그의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이렇게 안 하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라압이라 했어요. 여기서는 아내였던이란 말이 없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그 남의 마누라에서 왜 자꾸 아이를 낳는 거예요? 다윗이. 응? 나발의 아내에서 왜 아이를 낳았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죄나 불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죽고 나서 나발이 죽었죠.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은 그냥 미망이었어요. 과부였다고. 그 과부를 취한 거예요. 그 나발이 완전히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아비가일을 데려온 거예요. 아비가일 인물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데려오니까 나발이 그냥 예스 해가지고 따라간 거죠. 그게 그래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 할 때는 이 둘 사이에 죄나 불법이 전혀 없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우리아 아내였던 바세바는 처음부터 불법이었어요. 그때는 우리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멀리 살아있었어요. 처음부터 정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과 정확성은 원본 성경에는 어떤 다른 역부에서 볼 수 없는 정확성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명시된 반면에 특이하게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이렇게 말하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딱 나오지 바세바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바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어떤 여자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말도 이름이 나오고 라합도 이름이 나오고 룻도 이름이 나오고 다 여자들인데 모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라는 이름 없습니다. 앞에 세 여자는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행위는 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였어요. 출생은 어떤지 몰라 다 믿음의 행위였고 바세바는 믿음의 행위 아니었어요. 목욕하다가 왕이 모르니까 못 가나이다 되는데 얼른 달려와가지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여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왕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응? 남편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데 다윗이 부르니까 그냥 와서 사고 친 거죠. 처음부터 시작이 정욕과 불법이었습니다. 시작 자체 둘 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다윗을 많이 욕하지만 이 여자도 좋은 건 없었어요. 바세바 이러면서 그냥 싹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외모나 출생이나 민족, 바세바 해적 속입니다. 이방인이었죠. 민족이나 재혼이나 이런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말과 라합도 룻도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세바는 믿음으로 다윗이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행해서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못 될 뻔했는데 하필이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다고 통보를 하니까 사고가 난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우리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낳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에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냐고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솔로몬이 되리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장명을 해준 거죠.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받았던 아픔과 고통과 징계 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주의 확실한 긍휼을 받았음을 확증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 아들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이 안식의 사람이 되고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고 이 말 들을 때 어떻겠어요?
자신이 그동안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일거이싹 해결받은 거예요. 일거이싹 해결받은 거예요.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주님은 가장 출생이 비천한 아이를 안식의 사람 성전의 건축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 하나같이 뭐예요?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제 있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야. 물론 자기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응?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비천한 아이를 안식의 사람 성전의 건축자로 삼으셨어요.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하스를 낳았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아버지로 둔 유복한 아들이었지만 이것도 뭐 드라마 만들면 만들어질 만한 정말 이 스토리야. 응?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어머니는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 가운데 하나인 바세바였습니다. 그럼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철 모르고 자라던 솔로몬 형제들이 어떻게 했었냐고. 솔로몬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을 해서 자기를 낳았는지 알아들 때 뭐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네덜란드죠. 하란의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발음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키에르케고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책에서 교과서에도 그 이름 나오는데 그 양반이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겸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 나라에서. 인품이 훌륭하기로도 그렇고 학문의 위대함도 그렇고 그 집에 늘 명사들이 와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그 아들은 늘 아버지는 늘 자기 아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어린 아들을 옆에 뒀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우라고. 이 사람도 그 나라에서 난 사람이 돼. 유럽에서 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사람 책은 쫙 뭐 수십 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이 양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웠는데 아버지한테 신앙을 배웠는데 이 마태복음 1장 6절 7절 읽다가 굉장히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이 사람한테 마태복음 1장 6절을 어릴 때 6장 7절 읽는데 예사롭게 익히지 않았다는 거지.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존경을 받는 아버지 룬이 키에르케고르는 어느 날 자신의 출생이 어머니의 죽은 날짜 맞지 않는 짝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의 식모 사이에 낳은 아들이 키에르케고르예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날짜를 세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 네덜란드 존경받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또 신앙인이고 어릴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학문을 해준 우리 그게 다이카피드라구나 이래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엄마의 아들이 아니더라. 식모의 아들이더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어릴 때 자신이 느낀 것과 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솔로몬 이복 형제들이 득실되는 왕국에 살았습니다. 형제들은 죽고 죽이는 살인과 암투를 벌이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을 일으켰고 서로가 약점이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그냥 치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그런 살벌한 곳에 살았어요. 아도니아는 세력을 규합해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언한 가운데 솔로몬은 가까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7절부터는 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시이긴 하지만 솔로몬의 시는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솔로몬은 당대 이집트와 인근 국가들은 물론이고 동방에 이르기까지 명성에 자자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절에 보면 그가 3,000개의 자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모로부터 담에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다윗이 얼마나 만물박사인지 알겠죠. 3,000개의 자문을 말했다잖아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명언만 정리해놓으면 그게 뭐라고요? 3,000개였다 이거예요. 참 들어보니까 명언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입에 나온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의 입에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이 3,000개 자문을 말했고 뭐 명곡이라 그러면 다 솔로몬 작품이야. 이스라엘의 뭐 명곡이라 그러면 다윗의 시편에 곡을 붙이면 그냥 솔로몬 작사 다윗 뭐 작곡 솔로몬 이런 거예요. 이 솔로몬은 뭐 노래 가사면 가사 곡이면 곡 음악에도 능했고요. 나무에 관해 말하자면 식물이죠. 나무, 백향모로다 담에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 가면 동물학이에요. 날짐승 가면 조류학이죠. 기어다니는 거다 곤충입니다. 파브로보다 곤충이 더 잘났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어류입니다. 그 조류, 동물학, 식물학, 솔로몬이 능통하지 않는 분야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능통하지 않는 분야 없어요. 이렇게 만물박 이런 사람, 현대, 근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이 천재였다 그러잖아요. 몇 가지 방문에 능했다고. 솔로몬에 비교하면 솔로몬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 가는과 살해를 저질렀다면 아버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였고, 솔로몬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는 육신적인 죄였다면 솔로몬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더 큰 문제지. 솔로몬 다윗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열왕기상 11장 5절 8절. 열왕기상 11장 5절 8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족 속에 가지한 신 밀공을 따르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를 온전히 따른 것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 모압에 가정한 신 그 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희생물 드렸더라. 주님은 이 일에 관해 미리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내린 심판이 뭡니까? 왕국의 분열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주께 받은 데를 배반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출생의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배교를 했어요. 그냥 다신론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 신, 시돈 사람들 신, 모압족 속의 신, 골고루 따라서요. 골고루 분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는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어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지적받자마자 그냥 회개했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는데 솔로몬은 3번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교를 자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그나마 믿음이 전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죠. 이삭, 야곱, 요셉 3대가 아브라함 자신간에 4대가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은 2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솔로몬 때부터 갑부했는데요. 부자가 3대는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다윗의 믿음은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탁월한 게 그래도 이삭, 야곱, 요셉까지 믿음이 전수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오래 전수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때부터 파산나벌, 솔로몬 말년에 파산이 났고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습니다. 솔로몬이 나아마에서 난 자식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700명이 왕비였고 300명이 첩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어요. 그 1000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아들 하나 이렇게 야 진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건 이건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왕이 됐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조는 순수혈통이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민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암몬 여인 나아마에서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 때 북왕국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독립을 선언했고 남북왕조는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작은 왕국만 갖게 되었습니다. 이 왕국이 유다 왕조입니다. 바빌론 포로 때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아내로 둔 1000명의 여인들을 어머니들로 뒀고 거기서 수많은 자식들 형제들 사이에서 왕이 된 겁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예루살렘 통치했는데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 패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북왕국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왕조가 완전히 망해 없어질 때까지 남북전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남과 북 사이에 이들은 형제인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형제들 다 살펴보시면 사랑이 없어요. 가인은 형제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먹었고 에서는 그런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윗의 형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는 친구나 이웃보다 못한 관계가 수두룩합니다. 다 친형제들이었습니다. 친형제들이었는데 그 형제가 사이 좋다는 게 그건 드문 케이스예요. 그게 뭐 형제 간에 저러냐 그러면 그게 정상이야. 성경 봐, 그게 정상이라고. 죽이지 않는 겁니다. 다행이요. 응? 그래서 교회에서 육신적 형제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뭐라고요? 정상이라고.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응?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남왕국과 북왕국 에브라임, 유다와 에브라임은 적대관계였습니다. 적대관계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형제로서 분명 믿음과 인식이 있을 때만 형제 간의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가 아니면 그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멀뚱멀뚱해. 뭐 자매들 간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아버지 아들만 해도 그래요. 군대 가는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도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해요. 그 엄마가 아버지 바꿔줄까 하면 됐어. 근데 아버지 됐어 그래요 같이. 바꾸기 뭘 바꾸냐고. 뭐 전화할 게 뭐 있다고, 할 말이 뭐 있다고. 아들이 뭐 엄마가 아프지 하고 잠깐 이야기하라고 인사하라 그러면 됐다 그러고 저쪽도 됐다 그래요. 둘 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수두룩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 뭐 엄청날 것 같아도 그게 그런 관계예요.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했죠.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쳐서 이겼고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비야는 강성하게 되어서 14아내와 결혼했고 아들 22과 딸 16을 뒀습니다. 아비야가 아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왕자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신 예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위를 잘 유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준 약속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왕자를 빼앗지 않았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누리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을 왕자에 계속 두신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셨어. 그의 이을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려 하셨으니 누굴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합니다. 덕분에 유다 왕조는 우상 숭배자 왕들이 많았어요. 개판들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반역이나 쿠데타 같은 정변을 겪지 않고 아니 베냐민 집하고 우리도 왕 한번 하자. 너희만 할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 반란을 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누구나 베냐민 집의 누구도 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정통성이 유지가 된 거죠. 주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합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다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는 타락한 자들도 나왔고 배교자들도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왕에 올라서 완전히 막 하나님과 대적하지.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9절에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뭐 때문에요? 약속과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다윗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의 죄에서 멸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으로 인하여 이 말씀대로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 그럼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을 떠나 배교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윗으로 인하여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천사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자식이 나를 버렸다면, 부모가 나를 버렸도 별의 게 다 했죠. 심지어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버린 애가 허다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말이죠. 동남아 국제공항에 가면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식들이 여행하는데 효도여행 보내준다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럼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그 한 부모 데려다가 자식 연락처 달라고 그렇게도 잘못 입고 아물고 있어요. 자식 연락처 달라고. 여기 그냥 자식이 버려놓고 갔죠. 그 영사관 직원들이 연락주세요. 우리 한국 연락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런 건 비행기표를 영사관에서 그냥 해서 보내줘요. 자리 빈자리, 항공사 자리 빈자리 나온 거 있을 때 시간 되면 그때 막 보냅니다. 근데 부모들에서 아무도 자식 이름 대가 연락처가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다들. 거기서 그냥 노숙자로 지내도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그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자식 버리고, 자식도 부모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바로잡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건 주님의 맹세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로 해서.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계속해서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끊어진 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8절은 계속 8절은 오후에 합시다. 장을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말씀 쏟아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과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해주시고 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간구하며 또 저희 마음이 주의 영으로 인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욱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더욱 사랑받는 자로서 그런 믿음과 인식이 더 확실하게 저희 속에 다가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6장입니다.